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도 없고 오직 행하는 것은 다 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3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1장 17절에서 보았던 말씀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율법을 행함으로도 또 혹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 할례를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 랍비들이 말한 것처럼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일평생 동안 단 하나도 거스림 없이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율법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의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의로운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심된 그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그런 가르침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요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육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도 이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바울이 아주 증거하는 여러 논리적인 그러한 이론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하나의 신학 논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기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아주 농축해서 담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 하나하나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을 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아주 감격 어린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또 혹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논리로 쭉 이야기할 때,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가르쳐 주었던, 그렇게 해서 할례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시작되었던 그 아브라함은 어떠하냐? 이제 이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 의롭게 여기심의 축복의 표징으로, 축복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로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할례의 축복의 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절 구절 또 다시 읽어가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 1절에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 육신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는 거냐, 아니면 또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원인이 됐느냐라고 이것을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다. 즉 다시 말해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마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으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건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의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거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성장한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그 주인은 종들 가운데서 아주 신실한 사람을 그의 상속자로 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겁니다. 마음에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무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고 나면 한 달 일한 것에 대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일한 사람은 그 월급을 받을 때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마땅한 보수로 받습니다. 내 일에 대한 대가를 그 월급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일했는데 왜 월급을 안 주셔? 라고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보수를 받는 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일했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보수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아름답게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수를 주시듯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듯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에 대한 보수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공로가 없으나 값없이 선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그가 더 의롭게 어떤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바로 이것을 마음속에 믿는 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네가 행한 것은 죄와 악이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너는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었는데 바로 이 복음을 네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내가 받으면서 아이고 뭐 이런 선물을 주느냐고 자, 이 선물 얼마나 드느냐고 하면서 지갑을 꺼내서 그 선물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 선물 받고 내게 선물 주신 사람에게 내가 어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어떤 값으로도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들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얼만큼의 값으로 이것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그 어떤 값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당장 죽게 됐습니다. 자, 죽게 됐는데 그 죽음 가운데 지금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정말로 살려낼 수 있는 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민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이걸 어찌 하나 라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조금 더 상황을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지요. 내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하물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놓노라. 그러면 너의 자녀가 산다. 정말로 확실하게 산다. 그러면 내놓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산이야 까짓 거 지금부터 다시 일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걸 선택할 겁니다. 이게 생명의 값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살려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삶,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조차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한다면 부모는 생명도 내어놓을 만큼의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내어놓을 만큼 생명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중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앞으로 모든 이 땅에 날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한 사람은 자기가 받는 것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그 값을, 그것을 바로 자기가 수고한 대가로 받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다윗이 말한 바 바로 이것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 하면 그 허물이 용서를 받은 거, 그리고 자신의 그 죄가 가려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지금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불법과 허물과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바로 복이 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렇게 싹 덮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싹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싹 씻겨주셔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자꾸 넘어집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자꾸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넘어지게 되는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내게 물어도 당신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 라고 물으면 물론입니다. 물론 내가 오늘 밤, 아니 지금 당장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함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그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 생활을 잘 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 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며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생활하는 겁니다. 내게 이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충만하게 받아 하루하루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은혜로운 모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할례 때문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고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얻는 것은 할례 때문만 복을 얻는 게 아니고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10절 말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말은 같은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이 어떻게 그렇게 여겨진 것이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게 여겨진 것이냐? 그러니까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할례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진 거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시간을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이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 했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받은 것은 15장에 나오고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증으로 이거에 대해서 도장을 찍듯이 인쳐주신 게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약속의 표시, 약속의 징표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에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를 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의로 여겨진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받은 것처럼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이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펼쳐지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과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